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예배로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의 상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장이 바뀌면서 익숙한 단어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라는 말이죠. 여기서 그때는 장소상으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는데 여기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사로잡힐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적인 때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때에라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누가 큰 자인지를 왜 물어봤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늘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어요.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의 질문 속에 과연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현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대부분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이라고 할 때하고 하늘나라라고 할 때에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천국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러면 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바라는 천국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었죠. 제자들의 생각의 천국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될 때에 세상이 바뀔 것이고 그 바뀐 세상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내세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자들이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확신으로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확신이 생기면서 이제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꿈은 예수님과는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꿈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꿈이고 사실은 야망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인데 당시 상황으로 대입을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그들이 중요한 자리를 하나씩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를 하나씩 다 가지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도 더 높고 우월한 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는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그냥 평범한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고난이 얼마나 남았다? 이제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바로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겸손해라, 좀 더 낮아져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물론 겸손이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그런 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서로 자리 싸움하는 것을 책망하신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 목록에는 들어가는데요, 인원수를 셀 때에도 아이들은 빠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원수를 셀 때에도 빠졌다는 것은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누구는 빠졌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앞에 세우셔서 하는 말씀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백성이 될 수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이 아이는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아이입니까? 인정을 못 받는 아이입니까? 못 받는 아이인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무엇이 될 수 없다.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백성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착함, 어린아이들의 순진함,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정서에서야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순진하고 착하고 귀엽고 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 다 알 겁니다. 어린애들이 다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습니까? 애들이 다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품도 각각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거짓말하고요. 물론 착한 애들도 있어요. 애들 중에서요, 순진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은큼한 애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애들의 성품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라고 할 때의 그 이미지는요, 순진하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보다는요, 어리석고 유치하고 철없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라는 말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돌이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말인데요,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잘 사용하고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돌이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은 바로 이 돌이키다는 말이 회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여서 뭐 같이 되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뭐 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이 길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살짝 옆으로 길을 좀 트는 이런 정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완전히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돌이킨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회개에 대한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강조하는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돌이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거라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될 때에 이제 우리도 한 자리씩 예수님께서 주실 것인데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자리 싸움만 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와 사춘기의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불편해하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애들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냥 놔두고 가려고 해도 귀엽고 따라 나옵니다. 귀엽고 따라 나와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뭐 그런 모습을 제가 요즘 많이 못 봅니다만은, 애들이요 엄마가 시장을 간다고 하면 목숨을 겁니다. 애들이 왜 시장 가면, 엄마가 시장 간다고 하는데 왜 목숨을 거는지 아세요? 엄마랑 뭐 하려고? 같이 시장 가려고. 근데 여러분, 애들이 왜 시장을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엄마 혼자 몰래 맛있는 거 사 먹고 올까봐? 가만히 갔다, 엄마가 시장만 갔다 오면 저녁을 안 먹는다. 이상하다. 뭐가 좀 수상하다. 분명히 시장에서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 엄마가 먹는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니까 집에 와서 저녁을 먹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사실이기도 해요. 그죠? 뭐 그래봐야 시장에서 파는 거 뭐 있겠어요. 요즘이야 뭐 많이 풍성하지만 옛날에 뭐 있습니까? 붕어빵 먹고 오는 거고, 오뎅 하나 먹고 오는 거고, 순대 한 접시 먹고 오는 거고, 그렇죠 뭐. 근데 애들이 왜 엄마가 시장 가는데 목숨을 거냐면요, 아이들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시장을 가는 것을 엄마가 자기와 헤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놓고 주워 때리면서 집에 있으라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몰랐지. 지금 엄마가 나가는데 엄마 혼자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금 엄마를 시장에다가 보냈다가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있겠다 없겠다? 볼 수 없겠다는 그런 심리가 아이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소년이 되면요 어디 가자 그러면요, 옛날에는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도 따라가겠다고 목숨을 걸던 아이들이 이제는 일당을 주고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왜?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랑 같이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랑 같이 다니기 싫다는, 나 혼자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어떡합니까? 드디어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야 되죠. 나는 것도 맞아요. 어른이 됐으니까. 이게 어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편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것을 원하는 삶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실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돌이켜야 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에서 짓누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그냥 꽉 하고 눌러버리는 겁니다. 예, 꽉 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인사해라 그러면 인사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어른인데 인사해라.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그러는데 애들이 버틸 때가 있어요. 참 이럴 땐 부모님들이 난감합니다. 그죠? 예. 그럴 땐 어떡합니까?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위에서 꽉 누릅니다. 그러면 애가 막 버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인사를 받는 사람이 민망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훈련이 돼야지 애들이 또 고개를 숙일 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 그렇게 눌러버리면요, 그 눌림을 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가방을 이렇게 싸는데 이것저것 챙기다가 보니까 뭐가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좀 어떻게 잘 누르면 이게 다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탁 넣어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지퍼를 그냥 억지로 꽉 잠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구겨지고 잘못하면요 부서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찌그러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 누르듯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가 생각하는 그림과 일치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가 꿈꾸는 것과 예수님이 꿈꾸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로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기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제자들이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스트레스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 스트레스 지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스트레스가 몇 정도 되고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가 몇 정도 되고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 고난을 앞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스트레스 지수를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쯤이면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제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더 외로우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이보다 더 낮고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그 주님의 십자가를 품지 않고서는 결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품지 않고서는 결코 어린아이들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고 해봐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우리 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져도 그분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신 이 아이가 자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특정의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마음만 먹어서 될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제자들이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 나섰습니다. 오히려 너 내 제자가 되거라 할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이제 나도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어린아이가 아닌 타락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위에서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짓누르면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장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치관, 다르게 보고 다르게 계산하는 그 사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찌그러지고 내가 아프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 결단, 그 다짐이 있을 때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계산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르고 뭉개지고 부서져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와버리고 너무 멀리 와버려서 엄두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내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그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백성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백성 가운데 들어가며 그들 가운데 큰 자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것 정성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에 아버지는 그 가정 가운데에 물질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계산하는 방법으로 주를 섬기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섬기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오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여러 특별한 기관들과 개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사명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곳에 이사하게 하셨사오니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을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건강한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한 끼에 해당하는 그 식사비를 모아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열매는 가을에 그 열매가 다 익었을 그때에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빨리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몸의 기관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일들, 기다리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이나 힘든 그러한 일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시험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안내하고 예배를 반주자로서 섬기고 여러 순서 맡은 자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 시은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러 세우신 교회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